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자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은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굳은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고 또한 소개하며 확장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혹은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세계 전역에 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읽어주신 본문 또한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본문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유가 적합한 비유인가? 물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적합하지요. 그러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비유의 강조점은 농부나 혹은 밭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앗,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앞서서 주님이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 받아봐야 우리의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때로는 돌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잠시 좋아하다가 뿌리가 없어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부니까 그만 뿌리가 말라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서 가시 덩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중요한 점은 밭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오히려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생명력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기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또한 추수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생략된 것은 김을 메고 혹은 해충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물을 대고 가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도중에 그 씨앗의 생명력이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맺어져 가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죠.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쓰신 단어인데 헬라말은 아우토마테, 여기서 영어에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죠. 땅이 어떻게 저절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시고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의 성장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적용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병으로 역사하는 교회의 성장 원리와 이 생명체의 성장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음입니다. 특별히 이 씨 속에 성장의 잠재력이 있어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여러분 4,000년 동안 저 이집트의 애굽의 무덤에 놓여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발견되어진 씨앗, 그걸 4,000년 후에 땅에 넣어 심으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이 씨앗 속에 있는가? 아직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씨앗 속에 생명력의 잠재력을 주시고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두시고 그 원리를 적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적용을 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유기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잘 따라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각 구역들도 이 성장 원리를 잘 가져야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장 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술 세계에서는 기계의 작동을 위해서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 세계에서는 이 유기체가 자생적으로 자라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성장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사고의 체계, 우리의 패러다임이 주님이 가진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생명체를 지배하는 원리 첫째, 상호 의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생명의 말씀란에 제가 6가지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상호 의존의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의 위대한 기적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의존의 원리입니다. 인터디펜던스. 모든 것이 서로 의존,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이 거대한 짐승이나 혹은 이 우주, 이 지구나 모든 우주 혹성에 이르기까지 다 의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태양계에 태양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위성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지구는 달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달이 차고 혹은 달이 기울고 거기에 따라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지구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서로 의존, 인터디펜딩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자율적 체계의 신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 안에 다 서로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뭐 해보겠다고 말이죠. 환경 보존한다고. 여러분,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환경 보존 이래가지고 큰 간판을 써붙이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 그거 거대한 철탑 간판 때문에 환경이 깨지는 거예요.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고 산을 깎고 굴을 파고, 그래서 동물들의 오고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유명한 이 호랑이 같은 거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88 올림픽의 대표가 호돌이인데, 사실 호랑이 한 마리 없는 나라에서 호돌이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상호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적은 몸이지만은 몸속에 거대한 우주적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이 몸 전체에서 자생적으로 막아내고 도와주고 보살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의사들도 계시지만은 사람이 만든 약이나 사람이 처방하는 여러 가지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 몸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자연적인 치료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교회만큼 상호 의존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서로 의존하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의 독보적인 존재로, 그래서 뭐 다른 찬양대들이나 다른 기관들 관계없이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상호 의존의 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다 화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유년부나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어느 한 부서만 잘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구만 잘 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철저하게 서로 의존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같이 주의 몸 된 교회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이 상호 의존의 원리, 서로 각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협력하고 조정하고 의논하는 그런 체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유기체로서 상호 의존의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수행함으로 결과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배가의 원리 혹은 번식의 원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유기체적 성장은 조만간 자연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키가 높은 그런 나무들, 뭐 리기다 소나무 같은 거 처음에 잘 자란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테는 먹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이고 운동하고 잘 재우고 하면 쑥쑥쑥쑥 몸이 성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 적어도 10cm 이상씩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더 크잖아요. 앞으로 또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콩나물처럼 쑥쑥 크는 아이들도 나이 한 18, 20, 24 되면 킥 성장 수도합니다. 연세 많다고 자꾸 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기체의 원리란 말이에요.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커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결혼시켜서 배가시켜야 됩니다. 분가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과나무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또 다른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또 다른 사과 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역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은 구역에 새로운 사람들 몇 사람 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새로운 구역을 탄생시키는
다시 말하면 배가 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교회가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한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부풀어지는 그런 정도에서 더 뛰어나서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배가해내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열심, 그러한 능력, 거기에 투자하는 재정, 이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을 명하여서 너희가 가서 너희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사람 만나가지고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면하기를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키워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요구합니까? 디모데 너는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양육해서 키워서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양육해서 키워서 제자 삼는 자가 되도록 충성된 사람을 키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이 바로 이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번식의 원리입니다. 유기체인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배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배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소그룹으로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 소그룹이 배가하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이사의 구역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배가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체 이 번식의 원리, 배가의 원리를 수행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 원리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의 원리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말로 하면 유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힘과 에너지를 약간 미세한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자체를 사용하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는 여러분 여름에 저 시원한 바닷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산더미처럼 날아올 때에 그때에 그 널판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파도 타기 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있고 또 외국에 우리 영화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와이에 많습니다.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물 위에서 쏜살같이 해안을 향해 당겨오는데 별로 힘 안 들어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방향만 조절할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스포츠인데요. 이 파도 타기의 원리가 생명체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이 몸의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예방주사가 뭡니까? 사실은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거예요. 병균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균이 소량 투입됐을 때 우리의 몸이 면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바이러스 세력이 올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예방접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력은 합력만 하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유도 선수들 보십시오. 지가 힘이 세가지고 다 이기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꾀로 이깁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기 하고 밀어치기 하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저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 전환의 원칙. 교회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 믿고 감격에 차 있을 때 그때가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자입니다.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가 많은 거지요.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 불신자들의 접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은 새신자들만큼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새신자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그 새신자들이 가진 에너지를 잘 조정해서 새신자부로 보내가지고 그 새신자부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보면 이런 에너지 전환의 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정도 가지고 양이 안 찹니다.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들로 뭐 막 다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에너지를 교회 안으로 방향 조정을 해서 선교사, 교회가 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도록 오이코스 초청 전도를 위해서 밤낮 조회로 기도하도록 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의 원리 같아요.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체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다목적의 원리입니다. 멀티 유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특별히 큰 나무의 일년의 주기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줄기에 가지에 잎이 맺히고 그 무성하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노란색, 빨간색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면 다 떨어집니다. 원래 사람이 아스팔트를 만들고 블록을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 산이나 지금도 들에 가보면 나무들 누가 뭐 밑에 낙엽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 낙엽이 썩어가지고 나무가 병들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그 낙엽 땅속에 있는 미생물과 화합시켜서 화학장을 일으켜서 거름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의 뿌리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그 뿌리가 진액으로 만들어서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로 나가서 이놈이 또 잎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환시키는 법칙이 자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요거 한 가지만 딱 사용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에너지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끊임없이 다른 일이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다목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회 구역을 하는데 구역장을 세우고 부구역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부구역장을 세웁니까? 이 원리가 사실은 다목적의 원리예요. 구역장은 처음에 부구역장에서 훈련되어서 구역장이 되는데 부구역장은 따로 부구역장들만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훈련 프로그램 2년 3년 가지지 않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이 높은 수준의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구역장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커리큘럼 정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그래서 졸업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교회 내에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자급자족하는 조직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로부터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부하고 기여해서 그 계속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의 도시락
운동 참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가 예산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의 도시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 내고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부자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기부하는 사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올려주고 또 이 일을 또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위해서 내어놓고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자생의 원리, 순환의 원리, 다목적의 원리에 적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직은 계속 진행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교육 기자재, 교육의 자료 여기에 대한 그래서 혜택을 받는 만큼 내가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유익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도대학에서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사흘 동안 그래서 점심 세끼 저녁 세끼 하게 될 텐데 이 전도대학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새로 시작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3시간씩 공부한 거 외에 주 초에 월화수를 이 전도 특공대들이 조직이 되어서 전도했습니다. 대구를 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서, 월배, 칠곡, 경산 또 이런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돌면서 전도했어요. 주로 개척교회 하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교회 주보와 그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월화수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집회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저희 교회가 많이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럿이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지난 통계해 보니까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직접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결신 받아가지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받고 한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을 각 개척교회에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 한때 화요일을 했다 했습니다만은 54명의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전도국에 넘겨서 그 중에도 여기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누가 도와주는 돈 한 푼 없이 했어요.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시간 들이고 자기가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또 가서 또 하고 거기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참여하셨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큰 덕을 보신 분들이 죽기 살기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분위기가 일어나고 지금 줄을 섰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해달라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하자면 이러한 다목적의 원리의 하나의 예로서 참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리 5번째 공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원리 가운데 이 공생의 원리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기체가 서로 유익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경쟁이고 독점입니다. 공생의 원리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뜨고 도처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은 그 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를 바람으로 벌이나 나비를 유혹합니다. 벌과 나비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필요 때문에 꽃에 앉습니다. 그래서 꽃 속에 깊이 긴 입을 넣어서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꽃이 벌이 오지 아니하면 생식할 수가 없어요. 번식할 수가 없어요. 꽃은 꽃가루를 날려야 되는데 그 벌과 나비를 이용해서 날리고 나비나 벌은 또 꽃에 있는 그 꿀을 빨아버리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체는 이렇게 공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일에 운전을 잘하든지, 혹은 무슨 집을 잘 짓는다든지, 고치는 걸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아주 부드럽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공생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독점하거나 이걸 경쟁하면 생명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공생의 원리를 도처에 자신의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 흐르면 우리 모두가 다 공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공생적인 구조에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난 뭘 좋아하나? 교회는 무엇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서로 간의 표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은가 하다 보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장에 놀라운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뭐 날수를 정하고 횟수를 정해가지고 너는 이거 얼마 했으니까 다음 이거 해라, 은사도 없는데 막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너무 마음속에 경쟁적인 마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너무 오래 하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은사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공생의 원리, 서로 보완하는 원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이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각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이 삶을 살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원리는 기능의 원리입니다. Functionality.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에 나름대로 기능을 주셨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기능. 여러분요, 흐르는 강도 기능이 있어요. 굽이굽이 쳐르는 그런 물이 기능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그냥 기능 무시해버리고 트란지스터로 탁 때려가지고 줄을 쫙 꺼서 그 다음에 막 콘크리트로 쫙 벽을 만들어버리고 훤하게 시원하게 물 잘 내려간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는 잘 다닐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예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나라를 참 개발시키고 어떤 환경을 사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사들을 다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본래의 라인강이 어떻게 흘렀는가, 옛날 지도를 가지고 그 고쳐놓은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흘고요, 옛날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괜히 아산만이니 뭐니 막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손해가 많습니까? 얼핏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큰 무리수를 쓰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너무 농약을 많이 살취한다, 어떤 메뚜기 없으면 곡식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막 대고 인삼 비료를 갖다 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마침내 우리 사람이 가면 갈수록 황폐해진 땅을 더 거름을 많이 내, 비료를 많이 내고 또 그러면 더 황폐해지고 더 많이 내고, 이게 비닉비닉 악순환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수십 년 전에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것보다 수천 가지의 이름도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많은 바이러스들, 많은 박테리아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다 환경오염에서 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능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든 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물은 열매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열매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안 맺으면 그건 끝입니다. 구역도 열매 맺어야 되고, 전도의 멸류에도 열매 맺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의 열매를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질적인 열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질적인 지수입니다. 교회가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참 이 사역자들을 창출해내는 지도력인가, 그 질적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은사를 중심적으로 사역하는가, 중요한 질적 요소입니다. 교회가 영성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 영성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차가운 영성이 아니고 열정적인 영성이냐, 이 질적인 지수가 뛰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직이 얼마나 기능적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얼마나 영감 넘치느냐, 온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소그룹이 반드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그룹이 어떻게 전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역할을 하느냐, 중요한 질적 질서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도가 얼마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필요 중심적으로 하고 있느냐, 중요한 질적 지수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웃음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질적인 지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교회는 양적인 열매도 체크해야 합니다. 주일 대예배로 모이는 숫자가 얼마인가, 각 구역이 어떻게 모여지고 있는가, 또 일꾼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도 대상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양적인 면에도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기능 가운데 이 열매 맺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 생명체의 원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교회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역들과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원리에 입각해서 생명체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지향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마치 로봇을 만들듯이, 로봇의 어떤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 끼우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는 그럴 수 있어요. 기계는 지차 하나가 고장나면 그 지차를 빼내고 다른 기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모터에 이 코일이 불탔으면 코일만 새로 갈면은 기계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의존의 원리라든지, 혹은 지금 말한 번식의 원리, 에너지 전환의 원리, 다목적의 원리, 그리고 공생의 원리, 기능의 원리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점검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해서 전도에만 치중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배부터, 혹은 조직부터, 혹은 소그룹부터, 혹은 사랑의 관계부터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야 비로소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 계속되어지도록 영향 주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자연적 성장의 원리가 어떻게 잘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밤낮으로 성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두 손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물을 대야 됩니다. 김을 매야 됩니다. 해충을 방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이 성장을 시키는 그 주체로서의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24장 26절 이하의 이 강조점 두 가지는, 하나는 반드시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 속에 성장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만 잘 갖춰주면 반드시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마침내 추수의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고 온 우주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 사고방식, 사고의 체계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이 생명체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체의 원리,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들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잘 적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질적,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